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르게 하시고 근기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력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을 다해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7절 봤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의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의 사랑하는 자를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는 것보다 그 높은 자리의 청함을 받은 경험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나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올라 하니 그때 함께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 안에 천국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 자체 그대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의 진리는 이 사람들이 감히 뭐라 해야 될까요? 상상할 수 없는 지금도 마찬가지.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어떤 후진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죠. 문명도 그렇게 갖고 있었고. 지금도 이 과학적으로 어떤 천국을 설명할 수 없는데 우리보다 더 어떤 무한 그런 어떤 아무것도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더군다나 귀족이나 왕족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학벌도 없고 배경이 없는 자들한테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표현해봐야 사람들 다 멍 때리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천국에 대해서 해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같다, 뭐뭐처럼, 뭐뭐 하다 등의 식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비유를 해석하면은 완전한 의미를 다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그만큼 깊고 오묘한 진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이 캐도 끝이 없는 무한한 그 진리가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천국 비유 중에 천국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을 갖춘 자들의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천국에 합당한 자, 자격이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잔치 청함 받을 때 끝자리에 앉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라고 했어요. 이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상황과 관련해 주님은 이 잔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도 보면 이 조명을 받고 있지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초대받을 때 옛날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주체자의 바로 옆에, 양옆에 있어야 그 사람이 어떤 주인공 옆에 있는 어떤 귀한 그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다 뭐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높은 사람들이나 어떤 만찬 그런 좋은 곳에서 갈 때 그 자리 배치 순서가 있고 그 이름이 그 네임이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다 빈자리가 있어서 앉는 것이 아니라 딱 거기에 맞는 그 위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누구나 다 뭐예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것과 똑같이 여기지 말고 끝자리에 앉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천국에 합당한 자는 지극히 겸손한 그 신앙을 가져야 함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중에 끝, 이렇게 끝으로 사용된 이 번역된 원문 표현은 에스카토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맨 마지막, 이 맨 아래 극히 작은 이란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맨 마지막 자리로 가는 겸손, 맨 아래로 가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 더 섬기는 작은 자로 자기를 바라보는 그 겸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겸손한 신앙이 있어야 천국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 갖는 그런 자세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으로서 갖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단 말이에요. 왜요? 죄인, 아담 때는 바라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을, 물론 뭐 하나님 자체를 바라볼 수는 없겠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죄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없어요. 아닌데요? 모세도 하나님을 받아. 아니죠.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대변인을 만난 거예요. 대변인을 통해서 모세가 만난 거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대변인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아담 이후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바라본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한 신앙, 죄인된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겸손한 그런 모습을 간직한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잘 보여주는 인물들,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신약에 넘어왔으니까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늘 고난의 자리, 맨 마지막 자리, 맨 아래 자리에 머물고자 했어요. 자기를 늘 낮췄어요. 그래서 뭐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교만한 사울이 큰 자고 작은 자가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설교 어디서 그 유래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좀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이 아람어가 사울이고 헬라어로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죠. 그래서 사울에서 바울이 됐다라는 것은 이 지역에서는 사울로 불리는 거고 저 지역으로 가니까 바울로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뜻은 그렇게 좋다 이거야. 교만했어요. 막 저 기독교인들 다 쳐 죽여야 된다. 나는 배움의 끝을 달리는 자다. 나는 배경이 좋고 학벌도 다 좋다 이거. 그러나 그가 바울로 불리고 나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방인의 사도를 했을 때는 많은 걸 갖췄어요. 머리도 똑똑했고 또 배경도 좋았고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근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장 그에게 중요한 것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배경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 외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가짐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겸손한 자, 자신을 낮추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인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잘 보여준 예표적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딱 하고 바로 그냥 며칠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나안 땅 입성 요건으로 하나님은 가장 먼저 훈련을 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한 거야. 낮추는 거야.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라고 했어요. 즉 낮추시며라는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야. 모세도 보세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 이집트의 왕자 그리고 그 배웠던 학술이나 어떤 지식 그런 성격 그 물을 다 빼기 위해서 무려 40년 동안 훈련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4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을 쓰기 위해서 40년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그냥 딱 하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무려 8장 12절에 말씀 보니까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우리 여름 문봉동에 40년 동안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막 뜨겁고 물 하나 없고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언제 막 정갈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고 우리 막 여름철에 모기가 달라붙어서 해도 막 짜증나고 힘들은데 이 정갈이 와서 물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온갖 짐승이 있을 수도 있고 도적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민족이 우리를 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기를 40년 동안 헤매게 했다는 거예요. 헤매게. 왜요? 겸손한 자, 즉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어느 인간을 상대로 물론 어떤 우리가 이 사회적인 어떤 교류 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 사회망을 우리가 형성해 만들어 나갈 때 다른 사람한테 교만을 떨면 안 되죠. 겸손한 마음으로 특히 기독교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마음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주하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말씀에 축적된 안에서 선한 행위가 나오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창조주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이며 죄인이며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깨닫는다면 늘 겸손한 그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명한 저술가이며 학자이자 목회자인 앤드루 머레이는 겸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겸손이란 마음의 고요함이며 탐욕이 없는 상태이며 이 탐욕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는 것이다. 또한 해로운 일에 과민 반응하지 않으며 칭찬을 받거나 멸시를 받아도 동요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천국의 바다, 이 침묵의 바다와도 같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마음이다.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은총의 보금자리에 있다는 뜻이다라고 했어요. 낮은 자리, 이 겸손한 자리에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놀라거나 당황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칭찬이나 높여주는 일에도 마음의 요동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미약했어요. 겸손하고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막 띄워주니까 언제부턴가 막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마음의 동요가 없는 거예요. 칭찬을 하든 욕을 하든 침묵의 바다가 고요하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위험 앞에 왜요? 아, 저 사람이 나를 갖고 그러네. 아, 저 사람이 날 띄워주네. 저 사람의 말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요? 나는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지극히 작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의 심령이요. 이러한 심령을 가진 자가 바로 천국에 합당한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에 청해야 된다고 했어요. 13절의 말씀 보니까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를 청해야 한다는 것은 이 약한 자들을 돕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즉 겸손한 신앙에 더해서
몸소 이제 뭐예요?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 선한 행위가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표는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본래 가난하다는 의미에 더해 거지, 이 빈털털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없어요. 아무것도 빈털털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 거지예요, 거지. 빌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외면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자들이에요. 누가 막 냄새나고 뭐 우리 노숙자들 막 냄새나고 가까이 오면 우리가 벌써 인상을 찌푸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한다면 이런 자들에 대해서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또한 우리는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합당한 모습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보세요. 이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복지 혜택을 사실 많이 후진국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표가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노인 복지 또 엄마들을 공략한 어떤 무상급식 이런 거에만 막 하는 거야. 막 어떤 청년들에게 막 퍼주는 이 표가 나오니까. 근데 표가 나오지 아니하는 어떤 이제 장애 이런 쪽은 해주지 않는다는 거. 해주질 않죠. 그래서 세상은 이익이 있는 곳에 관심이 쏠리고 그쪽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먼 미래적으로 봤을 때 그쪽에 하지 않아요. 사실 정치적으로. 기업이면 모를까. 그러나 교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들의 모태와도 같고 사역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최초교회 초대교회는 구제사역에 강조를 두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쉽게 얘기해서 선교죠. 사도들은 또 구제를 위해 집사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집사들을 세운 이유가 뭐 거기에 와서 뭐라 그래요? 집사 장로들을 세운 건 어떤 직분자 높여주고 내가 이제 서열 올라 이게 아니라 오히려 구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급진적이고 체계적에 만들기 위해서 이 직분자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 4절 말씀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목회자에게 그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집사와 장로들, 권사들을 세운다라는 거야. 야, 나 권사야. 나 집사라고. 나 안수 집사야. 나 장로.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맡을 직분을 맞춰서 교회에 목회자가 할 일을 덜어주는 거야. 목회자가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전하는데 온전히 정말 100% 할 수는 없겠지만 100% 가깝게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덜 쓸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라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 뭐 했는데 이 세상을 뻐기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말씀에서 그래 나와 있다니까. 이외에도 마찬가지. 욥바에서 병들어 죽었다 살아난 다비다 역시도 선행과 구제가 많았다고 강조해요. 이는 초대교회가 그만큼 뭐예요? 구제, 선교, 이 중요한 신앙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 36절 그리고 39절 말씀에서도 욥바 디바 여제자가 있어요. 그 이름을 보면 도르가 선행과 구제하는 힘이 많았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또한 이방인 최초 개종자인 고넬료도 그래요. 성경은 그가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했음을 부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0장 2절과 4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장 애착을 가진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이라는 사역을 마치고 고별 설교를 하는 중 결론에서 그래요. 약한 자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함을 기억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줄기차게 받기만 하려고 그러고 얻어먹는 사람 끝까지 얻어먹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흔히 이제 짠돌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대학원 때 이제 저 동기예요. 근데 저보다는 나이가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꼭 뭐 못 사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에쿠스를 끌고 다녀요. 그러면 이분은 지독해요. 막 지독해. 밥 먹고 오면은 그 커피 자판기 그거 얼마 하죠? 200원이에요. 거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 넣을 거야? 200원 넣자. 아이, 300원 넣어. 그래요. 얼마 넣어? 이거 먹어. 뭐. 보니까 200원짜리가 있고 250원짜리가 있어. 250원짜리 먹으래요. 250원 왜 먹으라고? 250원짜리 먹으면 50원 남으면 그거 하나 가져가요. 그거 모아서 200원 만들어서 그거 먹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학식 가서 5,000원이에요. 4,500원. 4,000원, 4,500원이요. 그 밥 먹으러 가면은 그걸 막 따라요. 그분은 그게 아까운지 새우깡을 먹고 있어요. 그럼 옆에서 반찬 하나씩 다 뺏어 먹고. 집에 갈 때 에쿠스 타고 가고. 그 왜 그런지,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저 인천에 어디 저기 가서 이제 카페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괜찮게 살아요. 그 50원 모아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 이 동기들 얘기하면 그 50원 그 목사님 잘 사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동기니까 어떡합니까? 회비도 안 내고. 대단해요, 대단해. 아직도 이 눈에 선해요. 그 앞에 기다리고 있어서 50원 땡그랑 하면, 이거 나 가질게. 50원 누가 갔습니까, 그거 사실. 누가 가져요, 그거. 그러니까, 가져갈게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얄미우니까, 뭐야, 그분 가면 막 이렇게 맴돌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말투도 해. 먹을 거야? 그러면 이거 50원 안 갔지? 그럼 아시죠? 그 자판기 그거 플라스틱 딱 해가지고 50원 빼는 그 동전 빼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손을 내밀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한 번도 사는 걸 못 봤어요, 제가.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도우라 이거예요. 그리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막 우리 어떤 분들 뭐 빚져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러지 말고 우리는 믿는 자들, 그러니까 베풀 수 있을 때 베풀라 이거예요. 이처럼 초대교회는 시종일관 구제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천국을 전하는 교회에 합당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 역시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세워가야 돼요. 우리 일산울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둡고 악한 이 시대 속,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에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사역을 하는 주님의 교회, 우리 참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음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마지막 참 중요해요. 아니, 우리가 실컷 하면 뭐 하냐 이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이렇게 신나게 다 했어요. 고생 다 하고, 고난하고, 내가 손해보고 다 손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 천국 상급을 확신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겸손한 신앙,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이 구제하고 돕는 사랑의 실천에 더해 늘 천국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본문 중 갚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표는 안타포디돔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보답하다, 다시 돌려주다, 상당한 것으로 갚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에는 반드시 상이 주어진다라는 것, 당연히 상이 주어진다 의미가 내표되어 있겠죠. 하나님은 뭐예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뭐 어떤 일반 세상의 재판관, 아니 저렇게 심하게 했는데
저 기업 총수는 저거밖에 안 하고, 이 사람은 훨씬 죄가 약한데, 비교해봤을 때 별론데, 어떻게 저렇게 하고, 세상은 참 부당한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철저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누군가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다 기억하잖아.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해줬어. 저 사람은 나한테 악한 짓을 했어.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행한 선한 일은 다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야. 물론 내가 지은 죄도 기억하시죠. 천국은 이처럼 상급을 확신한 자들, 구원을 확신한 자들에게 반드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그것이 마땅한 보상에 찾아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반드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소망을 품고 나아갔을 때 천국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들이 의로운 일에 대해 반드시 상급을 받게 됨을 강조합니다. 예컨대 누군가를 구제했다면 그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대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람이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선 잠언 19장 17절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어서 마태복음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보상받아야지, 사람한테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물론 우리가 부활할 때 심판의 대상인데 올라가죠. 넌 착하게 했으니까 천국, 넌 악한 짓을 했으니까 지옥. 우리는 이 생명의 부활로 거기에 이제 가야 되겠죠. 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죠. 그 또한 그 행한 대로 상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11절에서 12절을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라. 그러니까 주님에게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나눠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구약의 이 예언서, 대선지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도 유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12장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게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진리, 선을 행하고 의를 심고 이 사랑과 긍휼을 행하면 그 행한 모든 것을 다 받는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사모하며 그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뉴스를 보니까 이 벨기에 대사 부인이 우리나라 옷가게에 가서 이 한국인의 이 점원의 뒤통수와 뺨을 때린 사건이 있었죠.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긴 했어요. 그러니까 점원이 실수를 했어요. 우리 가게에 있는 옷이랑 그 대사 부인이 입고 있는 옷이랑 비슷해가지고, 아니, 계산을 하고 입으셔야죠 해가지고 그게 이제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래서 이 뒤통수를 이제 후려치고 뺨을 때리고 막 말려도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벨기에 대사 부인이었어요. 네, 그 이제 또 중국인이었죠, 또. 그래서 물론 이제 벨기에 이제 그 대사는 또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제 막 사람들이 막 그 청원해가지고 강제 추방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남들보다 더 많다고 해서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그 심은 대로 다 드러나고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딱 그런 모습 봤을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이잖아요.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고 누구 뭐 어린아이 뭐 이렇게 구제 사업에 막 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다 가짜라는 것이 들통나 버리는 거잖아요. 저 성격이 저러구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앞에서 저 집사예요, 권세, 목회자예요, 거룩한 척해요, 막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요. 바리새인들 됐잖아요. 막 잘 가다가 갑자기 돗자리 펴가지고 시장 바닥에서 막 갑자기 막 하늘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와 거룩하다, 거룩하다, 저 사람 정말 거룩한 사람이다 외친단 말이에요. 그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역겹고 가증스러운 존재들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무엇을 행하든 남김없이 다 드러나고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마음에 새기고 거룩한 삶, 겸손한 삶, 그리고 선을 행하고 의를 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천국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혼인잔치 비유는 당연히 천국에 대한 거예요. 우리로 천국에 합당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한 자세를, 타인에 대해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행하는 삶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로운 심판자로 행한 대로 상을 주시며 선함과 의로움에 대해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셔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과 확신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참종들, 우리 일산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의 삶과 신앙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위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될 것입니다. 늘 겸손하고 우리보다 약한 자를 섬기고 위로하며 구제하는 데 힘을 쓰며 우리가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 사람에게서 보상을 받는 그런 기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보상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봉사와 헌신,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일선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달라고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담긴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리 및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구원과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늘 움직이신 성령님의 은혜와 더불어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선한 생각, 겸손한 행동과 구제와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여 주께서 친히 갚아주심을 받는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들의 가정과 친인척 기업 안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